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말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가족 치유로 이루는 영혼 치유. 첫 번째 시간, 자녀 안에 스며든 부모의 상처 치유. 먼저 부모가 치료 받아야 돼요.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상처를 전가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그 상처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부모가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가정을 세우심으로 가정을 통해 생명의 역사, 번성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절대적인 사랑과 안식, 평안의 이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가정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으며 존재를 향한 기쁨이 있기에 아담과 하와는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천국을 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보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가족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따뜻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정은 그 자체가 인생의 뿌리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김받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이 가와만사성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그런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가정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더 나아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길을 쫙 움직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이 개체가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가정이 천국이지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에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막넘된 행실을 끊고 어느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없었네.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것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보고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진짜 주 예수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 일단은 가정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전 세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사탄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악한 사탄은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 싸움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싸움, 누구와 에서와 이삭의 싸움, 계속 형제 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써왔어요. 이 간사한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전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인간이 가정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했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상처 입은 것은 바로 부부관계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담이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예, 관계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최초로 상처 입은 관계는 부부관계.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어요. 사탄은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과 신뢰가 없는 부모 밑에서 거짓과 위선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부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에게 너무도 손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즉각적으로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며 살인과 질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상처라도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비교할 나위 없이 치명적입니다.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요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요 별로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는 그야말로 거대한 트라우마가 되어 일평생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사랑을 하는 만큼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는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쓴 책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책의 내용들을 받아쓰도록 구술을 한 3마리의 주신급 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에 주창한 이 사탄의 10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고 체벌을 폐지하라. 아니, 잠언에는 애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봐요. 우리나라도 이 미디어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지금 앨리스 베일리가 말했던 것이 이미 내가 볼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이야, 기가 막힙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지금 웬만한 교단은 다 들어갔잖아요. 종교 통합. 그 다음에 10번째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어때요? 이 10가지가 거의 다 된 것 같잖아요. 내가 볼 때는 99% 다 된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앨리스 베일리가 주창한 전략의 핵심은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고 그 전략은 오늘날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손만 잡아도 어떻게다가 끌어안기기만 해도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이렇게 가정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요, 결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낙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가정의 가치를 포기한 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9년 혼인 건수는 1972년 이후에 4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또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요, 황혼 이혼이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정서적 결핍, 인격 장애가 만연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정신장애, 이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정은 영적 전쟁의 핵심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뭐냐? 가족 치유입니다. 많은 환자를 둔 가족 보호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일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착했는데 이런 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뜨거운 불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딱 물을 올려도 한 번에 팍 끓는 법은 없어요. 서서히 끓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중에 자라면서 쌓아왔던 이 상처가 눌렸다가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게 99%까지 딱 갔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팍 가버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도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당한 가족들도 평생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재수 없게 그 사람이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서 나의 우울의 이 상처를 하나씩 버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놓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확 와도 여기서 쑥 들어와서 여기까지밖에 안 차, 여기까지 안 찬단 말이지. 그잖아요. 나 꽉 찼어. 곧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말 잘하잖아요. 찼기 때문에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청소해야 돼. 가정은 영적 전쟁터, 이 전쟁의 핵심터인데요, 오늘 우리는 가족 치유로 인해서 영혼 치료를 이루어야 돼. 영혼이 치료되면 가족이 저절로 치료돼.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발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을 묶어낸 이 어둠의 결박들이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게 돼 있어.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잡지 못하는 자녀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녀들, 너무 심하게 어둠에게 끌려가서 그러면 어떻게든 걔를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부모들이, 가족들이 와서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그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버리면 그 어둠의 영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는 사람이라도 제가 딱 와서 제가 손 한번 딱 잡으면 딱 제압이 됩니다. 누구라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해온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생겼잖아. 저나 여러분이나. 왜 다를까?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가족 치유는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지옥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가족 치유의 지름길은 부모의 상처 치유에 있습니다. 가정 문제의 대부분의 시작은 바로 부모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죠.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처럼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 또한 부모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시작은 장성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가 된 남녀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에게 부모는 처음 만난 세상이요 절대적인 의존 대상입니다. 갓난아기는 세상에 태어나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때에 부모를 찾습니다. 아플 때 엄마를 찾고 힘들 때 아빠를 찾으며 어려울 때 부모를 찾고 형제자매를 찾습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부모의 보호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며 부모의 손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어린 자녀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작은 차가움도 자녀에게는 큰 냉정함으로 느껴지고 부모의 사소한 언어도 자녀에게는 찌르는 칼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는 부모의 모든 것이 깊숙하게 배어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특정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좋은 점과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부모의 약점과 부조리, 모순과 고뇌, 그리고 혈기 등의 모든 모습을 봅니다. 약점이 없는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부모의 약점을 발견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파수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산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입니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처럼 자녀들은 자신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든 행동과 언어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긍정적인 부모 밑에서는 긍정적인 아이가,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는 부정적인 아이가 자라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정호승 씨의 새벽 편지에 나온 글입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의 정확도와 성공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화살을 힘껏 쏘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활이 흔들리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된다. 부모의 삶의 태도는 곧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한 부모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될 준비도 안 되고 병든 사랑을 하고 상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매정한 부모도 있고 폭행을 일삼는 부모도 있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상처 많은 경우 자녀 속에는 부모의 상처가 흘러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또 부모가 외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쉴 틈 없이 무섭게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치유는 먼저 부모의 상처 치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 비벌리 엔젤 저자의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하지 않는 삶에서 비롯되기에 부모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결코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며 자란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거울이 되는 7가지 부모 유형이 있다. 첫째, 방치하는 부모. 둘째, 자녀를 거부하는 부모. 셋째, 매사에 간섭하는 부모. 넷째,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폭군적인 부모. 다섯째, 완벽주의 부모. 여섯째,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부모. 일곱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도취적인 부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반드시 이런 나쁜 거울을 깨뜨려야 한다. 오늘 시간에 부모부터 치료를 받읍시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 반항과 일탈을 일삼는 자녀,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를 보며 자녀만 탓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또는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 애가 군대에 가서 핍박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애가 배신당해서 저렇게 된 거야. 등등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자라면서 만나는 환경과 사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한 자녀는 웬만한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면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서 빈 그릇이 돼 있다면 아무리 큰 상처가 확 하고 들어와도 이 안에 그냥 들어가서 철렁철렁 있지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신앙의 모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친 자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많은 상처를 쌓아놓은 자녀가 금이 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이면을 봐야 돼요. 가족 치유 붕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문제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 모두가 다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데 들어가 보면 다 환자야.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게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몰아내야 돼. 온 가족의 영이 하나로 흐릅니다. 자녀들은 착하고 여리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의 우울증 정신질환 걸려요. 착하고 여린 애들. 3살 먹고 4살 먹은 애들은요 5살 먹은 애가 건드려도 넘어져요. 근데 20살 30살 먹은 사람은요 어른이 덤벼도 젊은 애들이 덤벼도 안 넘어져요. 그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는데 내 틀이 세고 내 고집이 세고 내 주관이 세다. 정상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 이거 뭐예요?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귀신보다 더 센 마귀가 있다는 거지. 이순이 봐요. 귀신이 그렇게 흔들었어요. 죽이려고 목 졸리고 막 거의 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나 안 미쳤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당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3박 4일 여행 갔다 딱 왔는데 신혼여행 가서 오자마자 아침에 신랑 출근시키고 좀 쉴까? 그러고 누웠는데 갑자기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이상한 형체가 문틈으로 들어오더니 내 목을 졸려. 저는 그게 귀신인지도 몰랐어요. 정신 말짱할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바람소리가 샥샥 나. 그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누워지고 저절로 눈이 감겨지고 그리고 목을 확.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나중에는 어머 이거 뭐지? 어떨 때는 막 여기서 이렇게 관통합니다. 도깨비 킥킥킥 거리면서. 근데요 아파트 5층이었는데요 1층에서 발자국 소리도 들려요. 또박또박 걷는 소리까지 문틈 사이로 슉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시커먼 형체, 어떨 때는 빨간 파란 형체, 어떨 때는 구렁이가 1탄 2탄 3탄 막 삼키려고 막 이 벽이 안방 벽이 완전히
담처럼 돼서 파란 그런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 위에 막 이만한 구렁이들 1톤 2톤 3톤 날 잡으려고 와, 안 미친 게 기적입니다. 왜 안 미쳐서? 워낙 세니까 귀신도 못 넘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의 날을 그냥 놓으신 것 같아. 결국은요 5월 8일 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죽겠다, 단 하루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남편이 교회 가자 예배당에 발을 딱 디디는데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립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착하게 살았거든요. 선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고백하더라고. 두 번째 음성, 너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들리더니 3번째, 내가 주부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데요, 나는 그게 무슨 눈물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한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세례 풀세례를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완전히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령세례를 그때 받았는지 아니면 아기 때 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교회는 안 다녀도 성경학교 때 도장 찍어서 상 받으려고 동네 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센 저를 귀신이 흔들어도 미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함으로 이제는 사탄이가 나타나도 목에 손을 못 대. 주변에 맴돌기만 해. 근데 맴돌아도 일반 교회 갔으면 몰랐을 건데 순복음교회를 갔기 때문에 조인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라고. 그럼 이게 귀신이었네. 귀신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 아침마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에 손을 못 대요. 그래도 귀신이라 하니까 더 소름 끼쳐. 제가 4년 반 동안을 싸웠잖아요. 옆모습으로 쫙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3번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나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나 간다 그러고 샥 떠나더라고. 그 이후에 잠잠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습니까? 귀신 때문에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후 3시에는 비디오 예배,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신나게 놀고. 그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개척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니 영적인 새끼 확 열어놓으시고 거기서 한번 대전쟁을 한번 또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로 쫙 하나님 옮겨 놓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로 결단했습니까?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신 때문에 자녀가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지만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도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상처와 상처가 만나 찌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치유해주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 치유는 가족의 속사람 치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속사람, 자녀의 속사람, 부부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건강한 강건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듯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참 이 영적인 일은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듯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인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백화점 점원으로도 취직이 안 돼서 좌절했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교육받았고 또 믿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신앙과 사고를 그대로 배운 것이죠. 바로 정신적 자산이 그를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 그런 자녀의 삶을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각종 폭력, 음란, 퇴폐문화, 묻지마 살인 등등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와 나와 내 자녀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아시고 사전에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폴 트림 목사는 그의 저서인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한 자녀 양육을 꿈꾼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날마다 지쳐간다. 크리스천 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보란듯이 성공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사실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숨어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부모인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뿐이다. 이제 그 고되고 무거운 짐을 벗자. 부모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양육의 시작이다. 부모는 그저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족 치유를 위해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경외하며 응어리진 내면의 상처를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속에 스며든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자녀는 부모의 상처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인간은 너도 나도 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는 행동이 아니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이해를 해야 돼.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해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던 거야.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니 하나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봐야 돼. 육적으로는 부모지만 예수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 서로 이해하고 품어줘야 돼. 부부도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결국 가족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 부부는 서로를 탓할 때 가족 치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의 상함을 치료받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권위를 회복하여 부모의 자리를 찾음으로 한결같은 자세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감사와 겸손을 회복하여 자녀의 자리를 찾음으로 부모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이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상처를 예수의 피로 치료받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탄식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 걸 보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로마서 8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딱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죠. 넉넉히 이긴대요, 그런 환난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히 내 안에서 나를 보면서 절망해야 돼. 내 입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아니야.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여느 사람들처럼 상처 많은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였고 그의 아버지는 집착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린 시절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서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살아야 했고 라헬과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야만 했습니다. 결국 유다에게는 부모의 상처와 악한 기질이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유다의 다른 형제들도 각각의 스타일로 부모의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의 삶에는 어두운 죄의 그늘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편애하면 안 돼요. 유다 안에 스며든 부모의 상처를 우리가 찾아보면 유다 안에는 어머니 레아가 가진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스며들었어요. 세상 어디에나 다양한 결핍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등등 사람들은 결핍이 있을 때 불행을 느끼죠. 그런데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은 뭐냐? 사랑의 결핍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결핍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결핍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로서 고통과 상처를 남기죠. 특히 어린 시절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애정 결핍이라는 병을 갖게 되고 늘 대인 관계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인해 집착 증상을 나타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본래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어.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팍 반해버렸어요.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길 테니 라헬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돈의 액수는 비싸야 은 50세겔이었어요. 옛날에는 신부를 사가지고 갔나 봐. 신명기 22장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은 50세겔은 200드라크마로 201분의 노동량입니다. 대략 1년분 노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야곱은 거기에 7배에 달하는 액수를 지불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 와, 나를 이렇게 값지게 봤단 말이야. 행복했겠어? 안 행복했겠어?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장래 남편을 보며 흐뭇했을 것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그런 상황을 모두 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때 갑자기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신부인 척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인 줄 알고 신나게 밤을 보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레아 달라 했어요, 라헬 달라 했지 막. 그러니까 이 지역 풍속은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 없으니까 그냥 7일 일 더 해. 내가 또 그리고 너 7년 더 일해. 내가 줄게. 야, 1년이면 될 것을 14년 해서 그 라헬을 딱. 그러니 라헬에게 얼마나 집착을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소중한 여인. 결국은 7일 후에 라헬을 받고 7년을 더 수고하기로 했죠. 이후로 레아는 너무나 티나게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을 지켜봐야만 했어.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 것을 알았지만 이 남편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미 이제 각시가 됐으니.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서 아기를 숨풍숨풍 낳게 했는데 라헬은 태문을 닫아버렸어.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은 또 시므온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직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다. 지금 아들 이름 지을 때마다 맨날 남편의 사랑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니까 애기도 숨풍숨풍 낳는데 뭘 이렇게 질투가 많아? 동생은 그래, 동생을 더 좋아하긴 했는데 동생은 애기도 못 낳네. 불쌍하다 야. 아니, 그러고 그냥 자기는 애기라도 나니까 애기라도 데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뭔 놈의 질투가 이렇게 많아?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이때도 레아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저 이름을 이름 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야.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또 낳았어. 아기를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레아의 인생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합 한 채 때문에 동생 라헬과 싸울 만큼 레아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레아의 아들이 합 한 채를 탁 들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 남편 너한테 하루 빌려줄게. 그래 그 합 한 채를 팔고 그러고서는 요셉을 낳은 거예요. 레아는 레아대로 또 낳았어 새끼. 이렇게 레아의 인생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합 한 채 때문에 동생 라헬과 싸울 만큼 레아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레아는 그냥 야곱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야.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아도 레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인정의 목숨을 걸고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남편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시대였으니까 레아의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한숨과 아픔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가 불쌍하다고 느끼며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어머니 레아를 돌아보지 않는 이 아버지 야곱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라헬과 요셉이 미웠을 것입니다. 또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그 괴로움은 더해만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 생각은 유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인 정윤경 교수는 평소에 사랑 표현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이런 아이가 야단맞고 질책을 당하면 이런 확신은 더 커지고 앞으로도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더 커진다. 또한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감히 부모에게 이야기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힘든 일에 부딪혀보고 싶은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낮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한 아이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은 바로 사랑해라는 말이다. 평소에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왠지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당연한 것을 꼭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소중한 가치가 훼손될까 걱정돼서 사랑한다는 말을 꺼려왔던 부모라면 당장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사랑을 달고 살으세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어두운 감정에 시달리게 된대요. 첫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자기가 부모의 삶에 걸림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자랍니다. 사랑받지 못했거나 소외된 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그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과도한 집착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노력을 하고 과도한 아첨을 하며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 어머니 역할을 해줄 배우자, 아버지 역할을 해줄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다섯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무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조앤 루비 소아과 정신과 교수 연구진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뇌 성장이 더디고 보통 아이보다 뇌가 작고 검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된 환경에서 자란 3세 아동 2명의 뇌를 찍어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관심을 적절히 받고 자란 아이의 뇌는 그렇지 못한 아이의 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부분도 적었다 그래요.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의 이 뇌는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의 뇌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어둡다. 뇌가 쪼그라든 것처럼 작고 검은 아이는 심각한 무시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아이는 그렇진 않은 아이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쪼그라든 뇌를 가진 아이는 약물에 중독되거나 범죄에 휘말릴 위험성이 컸고 직업을 갖지 못해서 국가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경험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뇌를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랑을 줘서 뇌가 커지고 뇌가 밝고 어둠이 사라져야 돼. 최근 영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랑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면역성이 높아서 감기에도 안 걸린다 그래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건강 상담원으로 일하는 캐롤린 키팅이라는 간호사는 포옹요법을 개발하여 고통과 근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포옹요법이 미국의 대형 종합병원 간호사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들린 키팅은 포옹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옹요법이란 환자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등허리를 쓸어주고 두들겨주는 것입니다. 포옹은 기분 전환에 좋고 외로움을 없애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욕구 불만으로 많이 먹는 사람에게 식욕을 줄여주고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에게 안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랬어요. 특히 포옹은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애정 결핍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면 아이의 상실감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주 고자질 잘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꿈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죠. 요셉의 이런 행동은 레아의 아들들 속에 내재된 이 상처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말이죠. 레아는 아이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그렇습니다. 굳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레아의 상처가 고스란히 유다와 다른 아들에게도 이 전이가 되어 사랑받지 못하는 자화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아 때는 그 상처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녀에 대해서 그 상처는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유다와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폭발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넷째 유다가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형제에게 손대지 말자. 그냥 팔아넘기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이토록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유다 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또 육적인 욕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모의 상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반대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보다는 그 어그러진 길로 쉽게 빠지는 그런 죄성의 토양이 강력해집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간사한 사기꾼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치사하게 형이 그냥 사냥하러 가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일 열심히 하고 온 이 형을 맛있게 팥죽 끓여서 줘야 되는데 팥죽 달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형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형 장자권하고 팔아. 야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뭘 장자권이 중요하냐? 야 알았어 가져가. 그러니까 에서가 죽게 됐다고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그럼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죠. 나가 야곱은 형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결국은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았어요. 야곱을 더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가 이리 와봐 야곱아 이리 와봐. 아무래도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음식을 해오라 그랬어. 사냥해서 축복을 빌어준다고. 네 형 오기 전에 빨리 내가 해줄 테니까 염소 새끼 좀 잡아와봐. 에휴,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요. 내가 죄값을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아유, 그래도 안 돼요. 난 털도 없잖아. 이 털로 붙이면 되지. 참 어머니 나쁘다, 그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아들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리 와봐. 야,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뭐 털이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집착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결국은 에서가 이제 내 동생 그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막 혼잣말로 하는 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야, 빨리 라만 삼촌 집으로 도망가. 이런 야곱의 육적인 모습은 유다에게 스며들었는데요. 요셉을 애굽으로 판 후에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이 옷에 수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 그랬죠. 그야말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비밀이 생긴 거예요.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양심에 찔리고 괴롭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 팔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또 요셉 동생 베냐민에게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요다는 이런저런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을 떠나서 집을 떠났고 이방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5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고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니라. 또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에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렇게 유다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 육적인 행동을 하면서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육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 유다를 보고 배운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관례대로 엘이 후사 없이 죽었으므로 동생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난 역시 악하고 이기적인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어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두 아들이 연속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때 유다는 자신이 그릇되이 행했음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만 느꼈어요.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인간적인 수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까지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 둘이 죽고 아내까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방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려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갔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이 다말과 동침했고 다말은 동침하기에 앞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유다는 순전히 육적인 소욕에 이끌려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그 절친은 히라를 보내서 창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8장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동시에 그 절친 히라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과 행음했고 행음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도 행음했으면서 자기 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굉장히 의로운 체하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를 하겠어요. 이때 유다는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가뜩이나 다말의 존재가 찝찝했는데 잘 됐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강한데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한껏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심판하고 정죄하던 유다에게 여인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밀었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야. 발뺌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유다는 지금까지 형제들을 떠나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육적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에 대한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유다에게는 어머니 레아의 상처와 야곱의 욕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상처와 욕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그를 깨닫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일전에 스며든 이 부모의 상처가 이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답습한 죄악과 어둠, 상처의 DNA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새로운 시작과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유다는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다말의 일로 전심으로 회개했고 다시는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온 형제들이 애굽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른 채로 곡식을 꾸러 애굽에 갈 때도 유다가 같이 간 거예요. 자기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회개하고 그 같이 간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몰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함께 간 유다가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한 말의 일부분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꾸러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동생 베냐민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는 시험거리를 던졌습니다. 근데 식량은 떨어져 가는데 베냐민마저 어떤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서 아버지가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며 이기적이고 육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유다는 이제 같은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온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 유다가 성숙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치료이자 성숙입니다. 유치원생에게는 더하기 빼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초등학생만 들어가도 손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전에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미숙했을 때는 차별대우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약함을 포용하는 자세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쉽게 용서해 주지 않고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숨겨놓고 형제들을 위기로 몰아버렸어요. 이때도 유다는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형제의 죄라고 말하죠. 결국은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 잔에다가 은잔을 넣는데 데려다가 열어보니까 베냐민 잔에 있는 거야. 형들이 아직도 나를 팔아먹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도 또 이렇게 괴롭히나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요셉이 시험해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은 다 평안히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할 때도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설득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을 보면 야곱이 아직도 레아의 소생들을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라헬 뿐이고 자신의 아들은 라헬의 소생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 이야, 유다 멋있죠? 배다른 형제인데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짐을 질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는 거예요.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 요셉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놓쳤다고 아버지가 진짜 죽을까 봐 겁났던 거예요.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집착이 야곱의 상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편애하고 집착하고 누구한테만 특별히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지 못하면 아 우리 아버지의 상처구나, 저게 아버지의 상처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베냐민 죽으면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상처를 품은 유다는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의 미라되어 썩어지겠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모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전히 유다가 진리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유다는 야곱의 상처를 감싸 안고 희생할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차원에서 생각하니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큰 인정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자기 자녀들이 다 유다한테 절할 거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절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 요셉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요셉이 이게 다윗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아니에요. 유다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아들들 중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광대한 영토를 받았고 그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유다의 어머니 레아도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해졌습니다.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삶을 살며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며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갖췄고 레아 또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레아는 가나안 땅에서 죽고 그의 유해는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믿음의 조상으로 딱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상의 묘에는 누가? 레아가. 할렐루야. 라헬은 여행 중에 베들레헴 근처 길에 묻혔는데 레아는 조상의 묘실에 묻혔고
야곱은 레아 옆에 묻혔습니다. 결국 야곱은 영원한 동반자로 레아 옆에 묻힌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속에 스며든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자녀는 지난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부모의 상처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처와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됩시다. 나만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돼. 봐요.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구만 편애만 해도 남은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 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함께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복수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박수로 올라가 복수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는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복수같이 은혜 안에 뛰돌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복수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